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이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사람과 한 입으로 한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삶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따라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렷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말씀 앞에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우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바로 다른 성도를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른 성도를 받아들일 줄 모르면 결국 신앙은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신앙을 잘하는 것 같아도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믿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 자주 실족하고 넘어지는 신앙은 아닙니까? 바람은 분명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피부로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인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섬기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까?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힘, 그 물질, 그 지식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식을 약한 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은사를, 내게 주신 물질을, 내게 주신 건강을, 내게 주신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가장 많이, 가장 값지게 쓰임받을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란 무조건 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웃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방해가 되는 방해물들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너그럽게 보아주라는 말입니다. 받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로마 교회 안에는 전통과 간습이 달라도 너무 다른 두 그룹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정결법을 고집하며 부정한 음식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러 보내실 때 먼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주님께서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했습니다. 당시에 시장에 나오는 음식들이 많았는데 그 음식의 대부분이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자유하게 먹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음식과 율법에 자유롭지 못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왜 너는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한 겁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다른 성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3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모욕이 넘쳐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랑하죠, 용서하죠, 감사하죠, 봉사하죠.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못 본 용서했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용서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건 아닙니다.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라면 그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묵묵히 하실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기준으로 살았느냐, 이웃을 기준으로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이웃을 기준으로 살았다면 내 자존심, 내 기분 전혀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나는 지금까지 나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나아가서 성도들과 화평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그 화평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을 살아내는 일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없고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믿음의 선배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그들을 바라보며 감탄하라고, 그들을 부러워하라고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감정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기록한 것은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성숙하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소망이라는 힘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곧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조 했더니 다음 달에 월급이 2배나 오르고 11조 안 하는 성도가 없을 겁니다. 성경을 일독했더니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고 성경 안 읽는 성도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아파트에 당첨되고, 이 말씀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앙에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교회에 오고 싶어 난리를 칠 것입니다. 상처받더라도 봉사할 것입니다. 인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인내를 하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이웃 성도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만큼이나 인내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의 끝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성도와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일치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 입이 됩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속회원들 간에, 선제원들 간에, 더 나아가서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일치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다른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함께 찬송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서로 받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받으라는 말은 그냥 받으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것저것을 따지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받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낮아지고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인내하고 서로 섬기면서 소망의 위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섬기면서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낮아지고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서로 섬기면서 소망을 바라보아야 가능합니다. 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거부합니다. 그럴 때 실망하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늘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낙심할 일이, 마음이 무너질 일이 수두룩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 그렇고 약한 자를 섬기는 일이 그렇습니다. 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 서는 일은 더욱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방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에는 4번씩이나 열방이란 말이 언급됩니다. 그 말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당하며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바보란 소리를 듣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남보다 뒤떨어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보고 깊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주의하지 깊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소망은 세상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나아가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에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그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삶이 다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 혼자 살면 절대로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소망을 가질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건강한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웃에서도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삶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따라 건강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성도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과 여정 가운데 바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서 바보란 소리를 듣더라도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더라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해가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분열이 그치고 하나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역과 민족과 세계열방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상생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진로의 길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꼭 맞는 길을 열어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 그 침대 가운데로 그 인생 가운데로 아픔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 친히 신방하셔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다가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